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봐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봐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잘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성이 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성에다가 바벨론 가치에다가 온 힘을 다하여 그 바벨론 성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허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셋째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많은 무리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신약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군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신약 우리 읽은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오게 됩니다. 1절, 3절, 4절,
6절.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먼저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루는 당신, 영어로 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이 말을 종합하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4번씩 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찬양했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했죠.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죄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친 할렐루야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도들이 받겠지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구원을 하셨고 우리도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것이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 상태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죠. 두 번째는 성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 격에 맞는 왕의 아들로서 아니면 예수 신랑의 신부인 우리로서 격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한 뜻은 바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데요.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이, 이 약한 몸이 썩어서 죽고 썩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상태를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늘 불안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시험 들고 그런 약한 몸이지만은 이런 육체가 썩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바뀌는 것을 영화로운 구원이다, 영화로운 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구원은 이와 같이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대부분이 모순 덩어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상사의 말은 언제나 옳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항상 틀리고,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참의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참의 말은 옳고 쫄병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더 삶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는 더욱 힘든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를 한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 문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뭐죠?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다른 책들도 쭉 보았는데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관한 것을 할렐루야를 했는데 그것을 본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6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바위라든가 고목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황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아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치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못 믿고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모르고 인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기도를 한다 한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할렐루야를 외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했고 신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인 성도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확정이 되면 먼저 정혼, 약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 날짜부터 한 1년 내지 2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신랑집으로 와서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혼집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갈 때에 지창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 아내를 데려옴으로써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창금이 액수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양 1마리 받는 신부하고 황소 5마리 받는 신부는 가치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창금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몸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은 이제 집을 준비하고 갈 때까지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신부는 우선 정결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 댁의 가풍과 풍습, 신랑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또 배워서 알아서 그거에 대한 음식 준비도 하고 음식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신부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가서 다 예배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라고 하셨고 주님은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이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사이인데 이제 신랑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주님에 대한 생각, 신랑에 대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신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는 신부하고는 그 집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자, 신랑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과 약혼을 했으니 이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주님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원의 자격은 얻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신부로서 대접을 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사는 것을 목표로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부로서 준비를 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올바른 심판을 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참되신 심판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단장해가는 준비해가는 우리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면서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 아내가 또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격리가 권고상으로 격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한 화요일 정도에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났는데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님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많은 양해 있길 바라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오미 코로나 이거는 벌써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들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지 못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